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속히 언약을 지켜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어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언약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제발 깨어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안에 소망이 뭉게구름처럼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우리 어른분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 어떻게 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 언약을 체결함으로 이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 언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서로에 대한 진실함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 역시 서로에 대한 진실함으로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실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러면 좌우가 되잖아요. 그 가운데는 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양측이 계약의 언약의 조건을 이제 쓰고 이 조건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계약 파기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언약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은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신부 대신에 대신 죽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이미 이어주셨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PPT 하나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하십니다. 이 언약의 의미는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영생과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생명처럼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파기했어요. 그래서 영의 사망과 삶의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땀 흘려 일해야 됐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육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한 이후에 그것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언약을 전제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짐승을 반으로 쫙 가르신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식의 의미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언약을 지키면 영생과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음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될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파기했어요. 그래서 영의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핍박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선택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전의 약속인 신랑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결혼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언약을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결혼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이미 한 상태임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그 언약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향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너희를 돌보고 이끌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후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이렇게 진실할 수 있니?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 언약에 반응한다면 너는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나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언약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2013년 8월에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시리아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막 이제 사랑비전교회로 옮긴 때였습니다. 그때는 인테리어가 한창이었는데 한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선교에 부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말 선교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세우는지 보고 실질적으로 핍박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김우현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작 가서 시리아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몇몇 사람은 만났지만 제가 원했던 그 사람들을 다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아내가 알지만 얼굴이 웃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스캇 할레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기도의 집입니다. 이곳에 가면 이곳은 그 기독교인들 순례자들이 기도하는 곳인데 들어가면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요. 백인 되신 분이 피아노를 치면서 혼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이 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하고 진실하고 진실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진짜 폭풍 오열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됐는지 우리 아내가 증인입니다.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한참 울고 있는데 주님이 또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네가 나에게 진실하고 진실하고 진실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선교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세우고 또 핍박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나도 배우고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대하여 네가 진실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거 하나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청년들에게 제가 물을게요. 우리가 여기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하죠.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배우자로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배우자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옆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배우자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봐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배우자로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당신이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당신에게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당신과만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 당신에게 나의 목숨을 주겠습니다. 이게 사랑합니다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이 네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가 우선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신부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나와 결혼해 줄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남발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마음을 내어주면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한가?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배우자로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이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신부로서 지켜야 될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미혹입니다. 그것은 마귀들을 통해서 마귀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미혹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님들은 매끄러운 설교는 듣기를 좋아하지만 심령을 찌르는 설교는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부들이죠,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지옥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그 진실한 사랑을 받고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옳은 행실이 없다면,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에 반응하여 진실한 옳은 행동이 없다면 예복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 약혼한 상태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랑의 진실한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당신이 나의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상이 아닌 당신과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는 예복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과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신실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된 우리와 이제 혼인을 하시죠. 그리고 신부 집에서 피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피로연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자신의 집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언약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부된 우리들에게 충성해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이라는 말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지. 마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정성성자인데 말씀 언변이 있잖아요. 그래 이룰성입니다. 마음 중심에 신랑의 말이 있는 거야. 그 말을 입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믿어요. 그 세상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언약을 파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좋아해요. 대가가 없는 공짜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언약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언약을 파기하는가? 그것은 환경에 우리가 갇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환경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환경에 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두 딸이 어떻게 됐어요? 환경에 약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육의 자녀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또 누가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낳았습니다. 또 누가 그랬어요? 아브람과 사레도 그랬습니다. 상황에 따라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낳은 열매는 뭐예요? 모압 족속이요, 암몬 족속이요, 에돔 족속이요, 오늘날 중동에 있는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 말씀을 따라 낳은 후손들이 아니에요. 육을 따라 낳은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육의 후손들이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낳은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아나
빼놓지 않고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우리가 왜 당신을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종교인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진실하게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어둠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 형제 자매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진실하게 반응하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과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며 또 예수님께 목숨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부를 찾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언약의 관계만 지켜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켰다 안 지켰다 합니다. 주일이라는 게 뭐야? 주의 날. 예수님께서 유기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승천하신 날, 안식에 들어가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10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많은 목회자들이 10의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0의 10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10의 1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와 이런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풍요로움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10의 예물을 드리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풍요로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10의 예물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것은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에 있어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믿는데 주님이 나의 질병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병에 있어서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질병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왜? 병원을 찾으면 돼요. 나가서 돈 벌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 잊어버리고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언약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무정부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구하고 싶어도 상점에서 음식을 팔지 않는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포악한 사람들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팬데믹, 전염병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오직 예수님과 신실한 언약을 지킨 사람들만 초자연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보호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부어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강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자들은 회개하고 신랑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품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이 없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형제자매들을 배반하게 되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속히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건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합법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신부된 자들을 찾아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금을 위하여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20년간 해보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위하여 교회를 유지시키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랑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이 오든지 적게 오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진실한 사랑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하고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선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구속되기를 원하는가? 그럼 늘 함께 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과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과만 진실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죽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5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